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함께 읽을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문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픈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픈런. 이 뜻은 이렇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 들어가서 가장 먼저 물건을 가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오픈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인기 있는 한정판 신발을 살 때, 그리고 유명 카페에서 이 디저트를 먹을 때, 심지어 대형마트에서요, 이 타임 세일에 열릴 때도 오픈런이 벌어집니다. 가게가 열리기 전부터 새벽에 줄 서서 기다리고 온라인 웹에서요, 정해진 시간이 되자 막 클릭하고 막 이렇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이 수영장, 우리 경산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경산 수영장에 한 달에 몇 명을 뽑는가 하면 1060명을 뽑습니다. 1060명을 뽑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 클릭 누가 빨리 하느냐.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이 손가락이 느린 사람이 아닌데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빠르든지.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제 추천자로 바뀌었습니다. 추첨하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추첨해서 됐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한정 수량 100개 90% 할인 이전 이런 문구가 뜨면요, 평소에 절대 새벽에 일어나지 않던 분들이 어떻게 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휴대폰을 들고 막 그것을 사려고 막 뛰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픈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체면도 내려놓고 여유도 포기하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먼저 들어가 잡는 사람이 임자이고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죠? 품절되었습니다라는 안내만 받고 이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인데 앞에 보시고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아멘.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픈런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이 오픈런이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붙잡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늦게 도착하였다고요? 위로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닫혔는데 왜 나는 조금 늦었으니까 이해해달라?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품절되었으면 문이 그냥 딱 닫히고 마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 먼저 붙잡는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영적 특공대처럼요, 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환영받기는커녕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천국은 오픈런 하는 사람의 것이고 교회는 침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오픈런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체면 차리고 머뭇거리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 전도지를 주니까요, 전도지를 사람들이 안 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소은이가 엄마의 손을 쫙 당기면서 엄마,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지 마. 자꾸 안 받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게? 이 아이의 마음이면은 엄마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으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뭐 하자하는 거예요. 지금 체면 좀 차리자 엄마. 엄마 체면 차려서 안 받으니까 주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오픈런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오픈런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한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한다.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요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했지만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브로 성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발걸음은 터키 중부 지역의 아주 유명한 도시였던 이고니온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를 들어가는가 하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떠한 곳인 줄 아십니까?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곳인가?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중심지였지만 회당은요 멀리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말씀 공부 모임 같은 곳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회당이라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당에서 자기들이 찬양을 하고 자기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히브리어를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는 알잖아요. 그 분위기가요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만 거룩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이 드리는 거기에 해당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거룩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여러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데 모여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던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모이겠어요? 회당에 모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으로 가장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이 유대인들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의 모임이 살아있는 구약의 이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었고요. 어떤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없습니까? 자, 없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이고 우리의 영혼을 깊이 찌르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칼이 피부를 가르듯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고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숨길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 있는 욕심, 교만, 불신앙의 말씀은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내 버립니다. 뭐가요? 말씀이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뭐가 없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듣는 순간 순종하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어떤 이는 화를 내며 등을 돌립니다.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소동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말씀을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 소동에 휘말린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담대히 말하였다. 여러분, 담대함이란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돌에 맞을 위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치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그 돌을 맞아야 되는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은요, 내 성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담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힘입을 때에 담대함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여기 동네 앞에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다 모태신앙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이 쑥스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이거 쪽지 하나를 잘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주는 그랬습니다. 둘째 주는 조금 달라집니다. 셋째 주는 더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 담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능력을 더딥혀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조심스럽게 속삭일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도 여러분 힘을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표적과 기사로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들을 깨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주저하지 않고 입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요, 우리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게 되신 것이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갔는가 하면 누가 전도를 해서 갔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치 못하는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예수 믿는 내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나한테는 단 한 명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양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예수를 왜 나한테 한 번도 전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어깨를 툭 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예수를 전할 때에 누군가의 가슴이 흔들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요, 거룩한 소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거룩한 소동이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도 일어나야지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면 교회가요 막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거룩이 넘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정상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금요일 날 이야기를 드리면 금요일 날 지금 오늘도 지금 자막이 불편합니다. 자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지? 뭐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단이 누구를 가장 먼저 건드리는가? 목사를, 지도자를 가장 먼저 흔드는구나. 제가요 어제 그래서요 우리 제자반 하는데 우리 남성 제자반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냥 남성 제자반에게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제자반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건 목사님이 정말로 그런 시스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마음 또 그렇게 흔들 겁니다. 야, 담임 목사한테 스승한테 지금 그렇게요. 하나님 말씀 전들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저 아프리카 선교지는 지붕이 없던데요. 목사님,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이 벽이 흔들흔들 하던데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 드리던데요. 우리는 뭐 또 어떻습니까? 뭐 자막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되죠. 할렐루야. 야, 제가요 본질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본질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다른 거였어요. 그래갖고 내가요 두 분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십니다. 두 분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고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소동을 쳐야 됩니다. 뭐가요? 우리 안에 막 불편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첫째 날 5명 오더니 이 둘째 날 그 다음 8명 어제 10명까지 왔대요. 제가 없는데도 뭐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더 요동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더 요동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늘다운교회 이 지역에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신앙의 오픈런 둘째 한번 따라할까요? 보여줘야 믿는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보여줘야 믿는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에서 돌에 맞아 쫓겨난 후에 남쪽으로 30km 떨어진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곳은 이고니온과 달리요 이 성경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교적인 색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신을 많이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데 설교를 막 이야기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좋은 말 하네. 여러분 제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러 가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 듣고 있던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목사 말 잘하네. 말 잘하는 거하고 복음을 알아듣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와 말 잘하네.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 루스드라의 부흥의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의 아멘. 여러분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온 그가요, 바울의 설교를 집중하여 듣습니다. 바울이 막 전하는데 자꾸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집중하여 듣습니다. 집중하여 들었더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의 눈빛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믿음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면서, 여러분, 저 사람을 일으켜라 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외치죠. 내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일어나요. 평생 땅에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그가 일어서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무리가 바울을 행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구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들을 제사를 구해요. 능력은 보았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냥 신격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벌어지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바울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급하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아멘.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신으로 섬기지 말라.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가 헛되이 붙잡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늘과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는 바울이 막 설교하는데 그래 좋은 말씀이네 이러다가 안전뱅이가 일어난 후에,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이 바울의 선포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그들이 바울의 그 설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만으로는 잘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삶 속에서 경험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보고요? 보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어느 자녀가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교회 가라고, 기도하라고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사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우리 자녀들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부모님들만 그래야 되냐?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도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신앙도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 어떤 부모는 자녀의 순수한 믿음을 보고 다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기 전에요 기도합니다. 잠을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제 우리 소은이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요? 그 한마디예요. 야, 제 마음이요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시은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는 제자훈련, 엄마는 전도 폭발합니다.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요즘에 제자훈련이 잘 되는 이유가 우리 시은이, 소은이가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별것 아닌데도요, 내가 은혜 받습니다. 제가 은혜 받습니다. 얘들 때문에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삶으로 신앙을 전수해주고, 자녀는 순종과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효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효자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효자 되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효자는요,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효자를 만듭니다. 아들도 효자가 되려고 무단히 노력해야 되지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효자가, 아들이, 자녀가 효자가 될 수 있더라고요. 뭐가 맞아야 돼요? 아구가 잘 맞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녀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면 날마다 감동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제자훈련 자꾸 이야기해서 그래요. 우리 여성반에 막 제자훈련 하면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옆에서 와 이래, 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요, 욕을 억수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감동을 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줄 때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바르게 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로 한번 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섭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은혜 받는 모습. 여러분,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설교를 그래도 이렇게 다 듣고 잘 따라오십니다. 근데 너무 교회 가면 설교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제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저를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요,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목사는 성도 때문에 은혜 받으면서 설교를 잘하고, 성도는 앞에 있는 목사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은혜 받고, 여러분, 이게 서로 오고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를 보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은혜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 보면 막 세임이 나는, 새벽에 안 보이던 사람들이 막 모이면 세임이 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버텨야 산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끝까지 버텨야 산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아멘.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겠다라고 여러분 제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유대인 과격분자들이 몰려와서 군중을 손톱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단숨에 뒤집어집니다. 그들은 돌을 들고요, 바울을 향해 던지기 시작합니다. 무차별적인 투석 속에서 바울은요, 피투성이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에 가까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며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나타나요? 핍박도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둘러섭니다. 20절에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과격분자들이 돌을 던지는데 여러분, 신용만 했겠습니까? 아니면 야, 너 죽지는 마라. 죽지는 그 뭐 좀 생명까지는 내가 건들지 않게 내가 돌을 던질게, 이렇게 생각하고 돌을 던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하나님을 모욕했다. 여러분, 바로 돌을 던져서 죽으라고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을 잡아서 던졌을 때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죽었겠습니까? 죽은 척했겠습니까? 죽은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 죽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살았으면 건드려 봤을 것 아니에요? 건드려 보면 살아있는, 목숨은 달려있구나 하면서 버렸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는 것처럼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둘러서서 뭐해요? 기도하였더니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돌에 맞았어요. 돌이 어디로 날라올지 모르고 다 맞았어요. 그러면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죠. 우리 보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이런 상태에서 누워 있어야 됩니다. 누워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딱 억지로 막 들것 갖고 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죽은 자가 일으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함께 둘러서 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건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하는 건 약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에 제가 금요기도회에 이 금요기도회가 정말 성전문만 열고더라도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도 기도가 철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요 수련회 때 우리 정교회 수련하는데요, 수련회 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와 정말로 그 수련회 때 내가 기도회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금요기도에 계속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고등부 처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40일 작전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작전기도, 노란머리, 빨간머리, 흰머리 얘들 데리고 수련회, 거제도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노란머리, 빨간머리, 흰머리 애들 다 데리고 수련회를 딱 갔는데 거기에서요 여러분 40일 작전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기도를 한 번도 해본,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도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던 그 아이들이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거기서 뒤집어지는 은혜예요. 심지어는 5살, 6살짜리 아이가 울면서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한 가운데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안전배기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이 다 떠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언제 일어난가? 기도할 때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몸도 아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내가 이제 할 만큼 했다. 집으로 돌아가자. 고향집에 가서 한 며칠은 좀 쉬자. 여러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보세요. 21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도 이것이 어디입니까? 돌에 맞았던 곳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돌을 던졌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대해요.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져요. 여러분들에게 핍박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피해 나와서 이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대부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돌에 맞았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터키 지역 소아시아의 복음의 역사가 온통 바꾸어놓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가 없으면 그거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안 받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그 교회 앞에서 우리가 노방 정도도 좀 하면 좋은데 찬양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부정장 앞에서 서부정장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복음은 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능력이 있다. 그거를 막 부르고 있는데 어떤 한 30대 되는 자매가요. 그 앞을 지나가지를 못해요. 여기에 딱 여기서 대문 앞에서 우리 같으면 이 대문 앞에서 찬양을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 공장 앞에서 어떤 여인이 지나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 여인이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쉽게 꼽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난과 반대 속에서 자랍니다. 부담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죠.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자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끝까지. 아멘. 또 바울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듬어 세우려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따라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듯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잠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버티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다시 일어난 순간에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홀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둘러서서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보십시오. 제가 어려울 때 제가 힘들 때요 여러분들이 저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앞에 있는 목사가 흔들리지 않으려는 법이 있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는 뭐 날마다 뭐 고공행진을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목사는 날마다 믿음이 좋아서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을 먹이고 뭐를 먹이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저도 기도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피곤해 그냥 잠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저도 힘들 때도 있고 저도 쓰러질 때도 있고 저도 영적으로 처질 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목사님 제 손을 한번 꽉 잡아주면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럴 때 제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보입니까? 여러분 손을 잡아주십시오.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위해서 강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났듯이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로 통하여서. 환난은요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앙은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요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냐 특별히 뭐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뭐 청년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서 막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 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우리 제자반 한데 우리 남성반 은혜도 없습니다. 숙제는 잘 안 해도 숙제는 잘 안 해도 은혜도 없습니다. 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예전에는 내가 돈을 향하여 갖고 예전에는 내가 명예를 향하여 갖고 예전에는 내가 그것을 향하였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돈 명예 따라가는 거 별로 나 그거 별로 합니다. 나 예수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 옆에 있는 또 한 분이 또 박수 쳐주고 와 좋습니다. 이야기하고 박수 쳐주고 뭐 다 합니다. 자기들끼리 뭐. 그런데 보세요. 근데 내 입술로 선포할 때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그 막 이렇게 선포하며 다녔던 최춘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요 날마다 청년들을 보면 미스터 뭐 유관순, 미스터 이순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게요 입술의 선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다. 나를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해서 나는 넘어지지 않아. 저도요 제가 어떻게 넘어지려고 할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나는 괜찮아.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셨어.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 나를 정말로 일으켜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신앙을 보여줄 때 힘을 얻고 신앙을 끝까지 버틸 때 열매를 받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 버려졌지만 제자들이 곁에 서 있을 때 다시 일어섰습니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서줄 때 함께 버틸 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한 가정에요 오랫동안 병으로 누운 남편을요 아내가 매일 곁에서 돌보았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눈물이 날 때도 많았지만 아내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약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준 덕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함께하는 힘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줄 때 끝까지 함께 버텨줄 때 생명이 이어지는 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혜인 시인에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걸 너는 아니. 무슨 말이에요? 한 송이 꽃이 되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눈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꽃이 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인내 그리고 함께 버티는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눈물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고난 속 믿음의 버팀이 열매가 되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버티십시오. 가정과 함께 교회와 함께 믿음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꽃으로, 우리의 버팀을 열매로 바꾸셔서 이 땅에 복음의 향기가 가득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